오늘날 저와 여러분 중에 스마트폰, 이 휴대폰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80이 넘으셔도 90이 다 되셨는데도 이 스마트폰을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한국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저희 어머니는 2G 폰이라 그래서 숫자가 아주 큰 걸 폴더로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문자는 보시고 읽으실 줄 알고 거의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다니세요. 통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소통을 하게 하고 정보, 지식, 공부, 금융 모든 것을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외출할 때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놓고 오시면 어떻게 되죠? 보통 다시 들어가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또 발생할 때는 또 없이 또 하루를 보내게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도구가 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스마트폰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반드시 충전을 안 하면, 그죠? 이 밥을 안 먹이면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확인해서 충전을 반드시 잘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끊기지 않도록 통신사와 함께 돈을 잘 내야 돼요. 때로는 외부도 잘 꾸며야 되고, 프로그램도 잘 깔아야 되고, 어플리케이션도 잘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스마트폰을 관리를 해야 우리가 잘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시냇가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돈은 비교될 수가 없는 위치잖아요.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못 섬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하나님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해요? 때로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확 꺼놓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데이터를 끄실 분을 끄지만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스마트폰을 하는 청년 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고 왜 하니? 그랬더니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는 이걸로 타이핑을 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쫙, 데이터는 꺼놓지. 그랬더니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꺼놓는 게 좋죠. 그냥 전원을 확 꺼버려요. 전원 자주 끄는 것도 스마트폰 관리에 아주 중요하대요.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전원을 아예 꺼라. 우리에게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간,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처럼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를 운영하는 것은 달라요. 가정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다양하면서도 핵심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끄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을 섬기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늘 고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외에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가페하는 게 경외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삼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만을 섬겨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인 거죠. 인간의 혈통, 마지막 열 번째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돌림병, 우박, 밤을 두려워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지배 아래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8장 1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아멘.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유가 뭐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겨야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아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라. 제가 바로에 가요? 뭐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 여기서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출애굽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제사, 예배, 섬기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8장 1절을 봤는데요, 단번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면 되는데 왜 10가지의 재앙들을 계속 주시면서 단번에 그냥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 이집트 똑같이 10가지 재앙들을 계속하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도 다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조차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닫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도 이 일을 알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8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기적을 보면서 나도 되네. 세상 7절에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요술 부려가지고 개구리가 애굽 땅에 막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랬는데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다 같이 하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재앙인데 비파리, 개구리, 이 독종 계속 가시면서 우박, 메뚜기, 흑암, 장제의 죽음까지 가면서 내가 안 되는 게 있네. 이거는 도저히 못하네. 이집트의 전역에 재앙이 내렸지만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가서는 이집트의 가축도 집안도 그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가부터 가난한 자들까지 다 초상집을 만들었지만 어린 양의 피 보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이 일에 이집트 백성들도 한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일이 한 개도 없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 이집트인들이 왕부터 어린 자녀들 잘 사나 못 사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바로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를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집트 백성은 고통당하고 온 세상은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예배 오기까지 아니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순간까지 이때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민하고 기억하고도 싶지 않고 떠올리기도 싫은 숱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평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봤지만 이 일을 지금부터 끝까지 본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있는 인물이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고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네,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모세 안녕 굿바이,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먼저 갈게요. 가나안 땅에 가 있을 테니 뒤에 오세요.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꺼이 자기가 원치 않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40년을 모세를 함께 광야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 땅에서 죽었지만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모든 일을 주의 말씀대로 이루고 후에 고백하는 일들, 바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길들을 여는 그 일에 쓰임받은 어떤 자였길래,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을 그를 섬기라. 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반드시 그러므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그러므로가 없으면 여호와만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가 죽도록 싸우고요,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싸울 게 아니야. 네가 싸운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다 주었어. 내가 이겼어. 내가 너에게 넘겨줬을 뿐이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보실래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수고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나와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노라,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옛날 복음서 성가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 앞에 서서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있어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요, 그러므로 내 과거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24장뿐만 아니라 22장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며,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를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지파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이렇게 너에게 땅이 기업으로 베풀어지고 이렇게 정착이 되어서 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으니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모세가 오늘 이 8장에서 했던 얘기를 여호수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죽음의 현장, 살인의 현장, 반역의 현장, 아픔과 수많은 전쟁들, 그 현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오늘 이제는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1장 43절 우리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고 넘겨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때 그 시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섬기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만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사고와 질병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계셨대요. 2주 동안 무의식 상태에서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이었나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간호사가 있을 것이고 옆에 또 중환자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간호사들이 웃으면서 그들이 몰랐는데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네. 근데 목사님이 욕을 그렇게 잘하세요. 목사님이 해야 될 그 욕은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욕과 막 엄청난 불평 불만을 막 터뜨리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충격에 빠져서 중환자실 같은 그런 중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하나님, 무의식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무의식 중에서도.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셨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본 거예요. 나도 막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무의식 중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다는 이 일에 하나님 잘 쓰임 받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 그런데 많은 자들이 풍족해지고 살만하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되어진 이 말씀, 계속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은 나도 너에게 명령한다. 여호수아는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살아낸 거죠. 철저하게 끝까지예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고,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와 함께하여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 갔지만 그는 여전히 그 40년의 광야의 삶을 안고 이것이 40년의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서도 다 불러 모아놓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마음 다해 힘 다해 성품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제일 마음 아픈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지난해를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여러분,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요수아는 10가지 재앙 속에 여전히 평범하게 살았던 자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자기는 그 일을 당하지 않고 먼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음에도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서 있는 요수아가 됐단 말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요,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원래 여러분 이 휴대폰, 원래 세계 1위가 노키아였잖아요. 그 노키아에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스마트폰이 되면서 부동의 1위가 애플사였어요. 그것을 또 연구해서 따라간 회사가 삼성이었어요. 14억의 인구가 있는 인도에서 부동의 1위였던 애플이 확 떨어지면서 1위를 확 치고 올라간 회사가 삼성이에요. 이야, 그때는 막, 그리고 저희 교회 책임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실리콘밸리에서도 근무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삼성이 이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개발이 어떻고 판매가 어떻고 전략이 어떻고 리더가 어떻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법인장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저 지사님 때문에 삼성 스마트가 인도에서, 세계에서 1위 자리를 지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입니까? 신문에 대해서 특별된 한 가지, 카이스트가 MIT를 눌렀다, 이 기사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그때도 제가 묻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괜히 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 뉴스 보셨어요? 없는 줄 알고. 카이스트가 MIT를 눌렀다. 이게 깜짝 놀라서 봤더니요, 사족 보행하는 로봇 대회에서 세계에서 1위를 한 거예요, 카이스트가. 여러분, 별로 안 놀라네. 이 로봇 개발 연구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몇 년 안 됐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이 로봇 이런 그 연구는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그리고 카이스트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알아주는 대학이지만 세계에서 MIT 쭉 내놓으면 이게 별로 안 알아줘요. 인도에 IIT가 있는데 IIT 떨어지면 가는 곳이 MIT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IIT가 1위고 MIT가 2위라는 뜻이죠. 카이스트는 끝이 안 보여요, 바닥이. 그런 대학이 몇 년 사이에 그것도 점수가 4배로 1등을, MIT의 점수보다 4배로 1등을 한 거예요. 로봇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로봇, 이 놀라운 일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카이스트 교수나 예를 들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야 우리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 이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뛰어나,
우리의 세계 로봇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6.25인데 6.25 이후에 70년, 이러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예전에는 디아스포라가 외부의 외압에 의해서 흩어졌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술이 뛰어나고 뭐 경제가 좋아서, 이런 형편 때문에, 리더가 좋아서, 천만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4차 혁명 시대가 AI 시대라고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AI라고 할 때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 AI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배터리와 반도체래요. 이 AI에 배터리와 반도체 지금 급속 성장하면서 세계를 휘젓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대한민국.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도체와 배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6.25 이후에 북한과 남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한을 이렇게 강병한 나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들이 말하는 갓은 우리가 말하는 갓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겠으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상황이, 세월이, 시간이, 뭔가 투자를 잘해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뭔가 연결이 되어서, 뭔가 전략이 좋아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또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짝 엎드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엎길 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하, 이제 열왕기하 15장을 지나서 이제 열왕기하를 금요 기도회 때마다 보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 왕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16대 왕, 남쪽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이 있어요.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뭐 끝났고 남쪽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요시야 왕은요, 처음 왕이 됐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잘 섬긴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은 끝까지 재물을 섬기려고, 스마트폰을 섬기려고, 그 어떤 무엇을 섬기려고 끼웃끼웃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한 길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었다. 8세의 왕이 되어서 38년을 왕이 했어요. 그러니까 39세에 죽은 거예요. 39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 요시야 왕 외에는 없어요.
이것을 23장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시작. 5절입니다. 23장 25절 없습니까? 잘 들으세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은 요시아 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 이런 평가가 있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왕. 그러니까 이 말은 8살 때 왕이 됐는데 39세에 죽어도 8살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8살로 평생 살아낸 인생 왕 요시아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부국강병한 나라로 왕을 높이고 나라가 잘 되고 아무리 높아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가지고 능력이 있게 되면요, 그것이 나를 만들어 간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뭐 가지고 내 위치가 되고 번성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느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높아도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만약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거는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인 거죠.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열어 왕권의 시대를 여는 자로 살았는데, 사사시대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의 자세였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을 보실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사무엘의 통치 방법이에요. 여호와만 섬겨라, 아멘 하고 자기가 섬겼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무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그러려면 너희들이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다 모이기 시작한 거죠. 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주일날 모이는 이유, 우리가 셀 모임에 모이는 이유, 예배 때마다 모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스바로 다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다스리는 의미는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7장 14절부터 계속 보면요,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 회복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사방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는 거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평화와 회복과 다시 찾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베델은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에 다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장소.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자기가 고향 태어난 라마로 돌아가요. 라마로 가서 뭐 했을까요? 라마 나요새 선지 생도들을 기르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지 생도를 기르는 학교를 만들어서 사무엘이 사는 죽는 날까지 이 선지 생도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에게 생끝까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고 화평 가운데 도로 찾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흥망성쇠는요, 보여지는 것이 있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 중에 찬양 드렸지만 예배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으로. 여러분, 구원 왜 받았습니까? 10원 받기 위해서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구원 받은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요,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고 1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출애굽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10절로 돌아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하나님 모르는 바로 왕에게 당당히 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의 신하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외에 이런 자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 속에 마음껏 젖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놀라운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